물건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지식이 있는가, 얼마나 물질이 있는가, 얼마나 지위가 있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있을 때 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복 있는 사람은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용한 것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은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는요, 예수님께서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나귀는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과 저도요, 예수님께서 사용해 주심으로 인해서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과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여러분, 왕이라면 멋진 말을 타든지 마차를 타고 입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것도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이라고 예언을 했죠? 구원을 베푸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이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고 로마의 앞잡이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왕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왕은 있으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요,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습니다. 또 나귀 새끼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그 나귀 새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주님께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호산나 찬송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호산나 외치며 찬양했던 것은요, 드디어 자신들을 로마의 정치적인 압박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왕이 오셨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줄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호산나 호산나 찬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 마가복음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호산나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진정으로 부르는 찬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 호산나 할렐루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때 그 찬양은요 진정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다 될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진정한 찬양하는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이 호산나 외치며 찬양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순종의 찬양을 했던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가든그로브 다운타운에 가시면 딜러가 많잖아요. 딜러에 가셔서 거기서 그 집사님이 보시기에 좋은 차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혹시 누가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목사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아직 그 나이가 아닌데 치매 걸리셨나 봐요. 목사님, 병원에 가셔야 되겠어요. 정신병원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 아닌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일을 시키셨어요. 두 제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두 제자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내가지고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하반절에 그것을 푸니. 여러분, 마가는 이 본문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게스해 봤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 왜 하필이면 이런 곤란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요, 또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오늘 나 도둑놈 취급받는 거 아니야? 나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 아니야? 그냥 빌려달라고 할까? 그렇지만 이 3절에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귀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신뢰함으로 묶여있는 나귀를 푸는데 용기가 생겨가지고요 망설이지 아니하고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근데요, 아니나 다를까 거기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눈을 막 치켜뜨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6절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당신의 나귀를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나귀 새끼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6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에 허락하는지라.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니까 두말하지 아니하고 허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 새끼가, 나귀가 생계수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귀 새끼를 내어주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을 것이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무엇인가? 어떤 존재인가? 저 나귀 새끼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순종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주인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거를 풀어주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렌트를 사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사시는데 렌트 사고 계세요. 어느 날 집주인이 찾아와가지고 뭐 이메일로 하든지 전화로 하든지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 6년 동안 살았는데 하면서 이 집 내 것이니까 터치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주인이 원하면은요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그게 상식이고요, 그게 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날마다 하면서 저를 포함해서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너무 꽉 쥐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고요, 시간이 그렇고요, 재능이 그렇고요, 심지어 자녀까지도 내가 주인 되어서 다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하라고 해도요, 내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결정해버리고 하지도 않아 버린다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결정해놓고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판단되는 대로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마땅히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없다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맨날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왕이시고 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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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너희한테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 내 재물, 내 주권,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주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일까요?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순종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 프란시스 형제단에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어. 그 청년이 이 형제단에 가입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함께 수도하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단의 위원회가 그 청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제 고심을 하다가 그 프란시스가 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테스트의 과제가 뭐였느냐면, 저기 배추 하나가 있는데, 한 포기가 있는데, 저 한 포기를 거꾸로 심으라고,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왜 그러면 그 테스트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상식에 맞지 아니하고 내 생각에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순종하는가 아닌가, 그것을 보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이해가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이해가 돼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동역자를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재능을 쓰시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의 능력을 쓰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직분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상식, 내 환경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제가 되기를 원해요.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주님께 헌신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귀에 매인 것을 푸는 제자들에게 나귀 주인이 묻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세요.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대답했더니 이렇게 반응을 하죠. 6절, 이에 허락하는지라.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미루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좀 시간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즉시 보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즉시 헌신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귀를 쓰시겠다고 하시니까 기꺼이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축복의 사람인가요? 나귀의 주인은 소중한 재산을 드린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그 첫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 용기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일에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용기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면서 사람들의 반응에 아마 놀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신을 아는 사람들도 아닌데 우리 선생님이 쓰시겠다라고 말만 듣고 나귀 새끼를 풀어준 그것 때문이죠. 근데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은 믿음이 더 자랐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헌신을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지켜보면서, 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저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직접 보면서 자신들의 믿음도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누가 헌신하고 누가 용기를 내어서 순종을 했을 때 그 모습을 통해서 또한 도전을 받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또 신앙이 성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요, 때로 의심도 하더라고요. 성장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 하나님과 씨름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때로 반문도 하기도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믿음의 견고함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주인인가요? 제자들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죄와 허물로 망가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에 함께 동참할 그 사람을 그러면서 지금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헌신하면서 나올 그 사람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지는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 나귀를 주께 드렸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교 집안에서 6남매 중에서 막내로 출생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1974년 그는 친구와 함께 이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한국 기독교 부흥 집회인 엑스플로 74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군대 가가지고 부상을 입어가지고 6개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더 깊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어가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그 영혼을 찾고 계신지를 막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을 한 거죠. 근데 1987년이 되었습니다. 청년에게 미국 유학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한 그 청년은요,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인 미국 유학의 길을 포기를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아프리카 가나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이후에 풍토병과 험악한 기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여러 가지 질병, 또한 사하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피부 질환과 안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 가나의 선교지로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면서 내가 미랄이 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면 나는 기꺼이 드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선교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선교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사랑하는 6살짜리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딸이 그만 말라리아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그 헌신이 무엇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주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접고 애통해 하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본국으로 돌아가자. 귀국을 결정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렵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내 딸 선한이는 네 딸이 아니라 내 딸이다. 너는 아들이 있지 않니?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와 선한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선교사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은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이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내 딸을 다시 만나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때 다시 만나게 될 때 영생을 누리고 있는 내 딸, 내가 다시 만나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내가
충성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35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그분이 바로 이용학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딸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이용학 선교사님은 시티 스터디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내 딸을 위하여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의 희생은 희생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높이며 순종하며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이용학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쓰임받는 자, 주님 다시 오실 때 발벗고 나가지고 왕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복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해가지고 매일 기쁘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쓰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은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그 여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 인생을 살았다면 그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그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다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은 내 즐거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유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한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 그러면서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